예레미야 19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고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기회라는 것은 늘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적 자주 듣고 읽었던 엄마의 말에 늘 반대로만 행동했던 천방직축 청개구리 이야기를 다들 아실 겁니다. 이런 아들을 둔 엄마는 마음에 큰 병을 얻게 되고 죽어가면서 아들에게 내가 죽으면 시냇가에 묻어달라는 그런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을 강이 아닌 안전한 곳에 묻어줄 것이라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어머니를 여인 아들은 지난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면서 마지막이라도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드리기 위해 시냇가 가까이에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말을 잘 알고 있듯이 비가 올 때마다 어머니의 무덤이 물에 떠내려 갈까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고 있는 아들 개구리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있을 때 잘해야 한다, 혹은 언제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와 같은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강 앞에서 애태우는 모습을 보면서 대부분은 그러게 기회가 주어질 때 잘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과 후회, 정말 우리가 살면서 겪고 싶지 않는 사건이고 절대로 겪지 말아야 할 일임을 우리 모두는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에 모두가 공감을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로 10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18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 나는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중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손수 빚어낸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 그릇을 만들 수 있는 토기장이처럼 만물의 생김새, 용도, 특히 각 사람이 가진 모든 것들이 창조자의 강력한 주권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는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와 같은
말들로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수 없는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자세는요, 그 전능하심과 주권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순종과 감사만이 창조자이자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보여야 할 유일한 반응인 것이죠. 그런데 요즘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꺼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각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이런 삶의 형태를 생각해 볼 때 이런 가르침은 너무 강압적이다 혹은 비인격적이다와 같은 오해를 가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자유와 이런 행복의 관점에서 이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쉽게 이 오해를 버릴 수 있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향한 절대 주권은 우리를 강요하고 또 강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의 유혹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막, 즉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내 의지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내 인생을 주무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손수 빚으시고 또 안전하게 지키시며 행복한 삶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나의 육신의 부모보다 나를 더 아끼시는 그런 하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참된 행복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을 만끽하며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며 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자신의 이 땅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고 뒤이어서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릴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너희가 나를 주권자로 떠올릴 때에 내가 어떤 자에게 복을 주고 또 지키며 평안을 허락하는지, 또 내가 어떤 자에게 벌을 주며 수치를 줄 것인지 너희들은 그 원리를 잘 알고 그 원리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안에 있을 때에 너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아닌 자신의 생각과 욕망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방금 들었듯이 토기장이로서 만들었던 그 귀한 병을 깨뜨리겠다라고 하십니다. 만드실 주권이 있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릴 주권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자신의 형상대로 빚은 그릇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지 상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던져진 깨진 그릇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깨진 옹기 그릇을 다시 쓸 수 없듯이 이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그대로 보여준 것과 같이 참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11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옹기를 깨뜨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드러운 진흙은 흠이 생기고 삐뚤어진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서 완전하게 만들어질 수 있지만 이미 단단하게 굳어진 것들은 다시 만들어지지 못하고 깨뜨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떠나 자신의 뜻과 또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그 결말을 시각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올리브, 모두가 말씀 아래서 살아나는 오늘이 되기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어지기 전에, 우리의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던져지기 전에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완전하게 하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이 쥐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복적이고 끊지 못한 이 죄들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 일에서 과감하게 돌아서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 가운데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더 굳어지기 전에, 그리고 어떤 자극에도 반응 없는 그런 모난 돌처럼 딱딱해지기 전에 우리는 매일 움직이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나의 신앙에 만족하여 멈춰진 삶이 아니라 매일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런 몸부림과 생동력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먼 미래의 심판이 아니라 오늘 당장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찔림과 아픔 없이 괜찮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결단은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는지를 묻고 또 묻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양심의 외침에 우리의 삶으로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권자의 손길 아래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 굳기 전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어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도 올리브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두 가지를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요, 올리브 교회 설립 1주년을 맞이하여서 다시 처음 마음으로 회복해 하시고 일광 땅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일광이 예수 마을이 되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